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었는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사실 이 부자 청년은 그 많은 재물을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쓰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라니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 철학자의 책 제목처럼 소유형의 인간이 있고 존재형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형의 인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영원한 생명, 영생도 마치 내가 어떤 소유해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다 지켜 행했는데 왜 내게 영생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도 마치 뭔가를 거래하는 돈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행했으니까 그 행한 대가를 지불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을 수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것도 다 어떤 거래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 소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도 소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순종도 소유, 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그 일을 안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선한 일을 한 가지 더 해라. 그러면 완벽해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소유의 삶을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소유의 삶을 살지 말고 존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의 삶?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제자의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소유의 삶을 깨트리시고 존재의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두 부류의 삶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마치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잘 믿으면 그 잘 믿은 대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도 나는 소유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믿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뭔가를 거래하는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믿었잖아요. 잘 믿었는데 이걸 줘야죠. 잘 믿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조차 신앙생활조차 순종조차 다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딱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소유형으로 생각하는 신앙 개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 그 존재의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천국을 사겠다,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린다, 아버지의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이지 소유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 또 하셨어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럼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렵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거래 개념, 소유의 개념, 그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천국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운 일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소유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되고 더 내 것으로 취해야지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삶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끝은 패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불태우실 때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함께 불타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가졌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니, 얼마나 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니,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살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쁘게 교제하는 그런 귀한 관계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